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재직 세미나나 또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중단되었던 사사기를 계속해서 강해하겠습니다. 44번째 시간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신기롭기만 하죠. 부모의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하고 그 생명이 점점 자라서 출산을 해 세상에 나와서 또 자라납니다. 그리고 자라서 때가 되면 이 생명이 짝을 찾고 가정을 이룹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다 이 과정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짝을 찾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신비롭기만 하지요. 이 과정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별 감동도 의미도 없습니다만 깊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이 자체에서 신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약속을 받고 부모는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워나갔습니다. 그 삼손이 이제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결혼할 때까지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아마 충분히 쏟아 부어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먹고 자라서 삼손이 어엿한 청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삼손이 자기 짝을 찾고 가정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사람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갈 것 없이 청년기가 되면 다 사랑이 찾아옵니다. 곧 배필, 평생의 반려자가 찾아오는 것이지요. 내가 찾아 나서든 아니면 상대방이 찾아 나서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배필을 구하게 되고 또 만나게 됩니다. 좋은 배필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일대를 통해서 부모님을 제외하고 외부로부터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5 종류의 사람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첫째는 좋은 목자를 만나야 하고요, 둘째는 좋은 스승, 셋째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넷째는 좋은 동역자와 다섯째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일은 그 어떤 대상보다도 중요합니다. 매일 한 집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일들, 집안 대소사를 같이 의논하고 협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해야 합니다. 가정은 이렇게 모든 사회와 모든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각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냐가 그 나라의 건강성을 체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좋은 배우자, 그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한 배우자,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조건으로 돈이나 또 얼굴, 외모 이런 것으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첫째 조건은 신앙이 좋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전이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 부부가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때문에 부부가 비전이 서로 다르면 다른 관심과 다른 일 속에서 서로 어긋나게 됩니다. 직장과 하는 일은 다를지라도 비전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속마음, 사상, 인격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든가 부정적 사고방식, 세상적 사고방식, 열등감, 패배감, 세상 풍조에 깊이 길들여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물과 기름이 함께 섞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도 좋습니다. 특별히 정신적 건강. 이것을 분별하고 이 원칙 안에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찾고 또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결혼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이나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런 배우자를 만나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알아서 지들이 찾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신앙적인 기준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세상적인 조건과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로서 결혼 주례를 해주려고 하다 보면은 남자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 여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면 교회 다닐 겁니다. 결혼하면 교회 나올게요.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 경우에는 결혼하면 그 말과는 달리 부인과 함께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80~90%는 여성 혼자만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여자가 하지 않을 때는 남자도 같이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여성과 결혼한 남자들은 여성과는 달리 대부분 그 신앙도 변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서양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면 그만큼 고통과 아픔을 크게 겪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자라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그가 부모님께 소개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나라 우상 족속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한 민족의 여인을 삼손이 보고 한눈에 홀딱 반해버린 겁니다. 그녀의 위적인 모습과 그의 조건을 보고 반해버렸어요. 삼손에게 사랑이 찾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부모의 엄격한 조언이 중요합니다. 삼손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고 하면서 그 여인을 소개할 때 부모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같은 동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나라 적국 블레셋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위해 부모님과 상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혼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집안과 맺어지는 것이기도 하기에 부모님과 상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러한 도리로서 부모님께 알리며 의논을 했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풍습에 의하면 여자와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 결혼 지참금은 부모가 마련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삼손은 결혼 지참금 때문에 부모님과 의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결혼에 대한 말이 오가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교제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모님과 먼저 의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부모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신앙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신앙이 중심이 돼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마음에 둔 사람이나 이제 막 교제를 시작하려고 할 때 부모님과 충분히 의논하고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가 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선택해서 하는 교제는 세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격려와 조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많이 주고받으면서 교제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조언과 함께 격려를 받으면서 교제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교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출발이 될 수 있지요.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조건 돼, 안 돼, 교제하지 마, 해, 이러지 말고, 또 너는 몇 살 때까지는 공부만 해, 몇 살 때까지는 직장 돈만 다녀, 이런 제한적인 것으로 자녀를 올가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리고 교제할 때는 아주 엄격하게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삼손이 부모님과 의논할 때 삼손의 부모는 삼손에게 엄격하게 조언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을 한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 이방인과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믿음의 혈통, 그 순수한 신앙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율법으로. 출애굽기 3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왜 금지시켰는가? 그리고 금지시킨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에 대해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옳은 선택을 하든 그런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충고하거나 권면하고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그 살아온 경험, 지식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엄격하게 가르치고 훈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것이 잘 안 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권면할 때, 특별히 훈계할 때 부모의 경과 지식을 앞세우고 때때로는 감정을 앞세워서 야단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자식보다는 부모의 욕심이 앞서서 자녀들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가 크고 작고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삼손의 부모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전통, 그 율법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가를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성도는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가,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가, 가정을 일궈나가야 하는가를 아주 엄격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수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손은 감정이 더 앞서 있었죠. 그 여인에 대한 감정, 그 여인을 너무도 흠모하는 거예요. 이 흠모하는 감정이 앞서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부모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도대체 한번 보자 해서 블레셋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삼손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그 여인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안 삼손은 그 블레셋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지 못하고 그 여인을 블레셋 자기 고향에 머물게 하면서 이스라엘 자기 집과 블레셋 여인의 집을 오가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끊어주지 못하고 그냥 그걸 용인했어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율법과 부모님의 말씀 두 가지를 모두 다 어기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그걸 끊어주지 못해서 죄인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의 삶은, 그의 가정은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그 율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삼손과 함께 하나님 당신이 하시고자 한 일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계획 속에 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요, 비록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지만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틈타고 괴롭히는 블레셋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블레셋을 징벌하는 기회로 사용하시려 했다, 그런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사용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게 하셨고요, 번성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당시 이집트의 왕 바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팔았지만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당신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악까지도 당신의 섭리,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도 때로는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실수하고 실패하고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주관과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할 수는 있지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아야지 사탄의 도구로 사탄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내가 있는 자리가 나의 역할과 직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로 복되고 귀한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귀하고 선한 일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장차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만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 되어 주를 섬기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과 귀한 번성과 풍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